우리 한참 읽어볼까요? 자, 이게 조금 안 바뀌었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뭐가 크시다고요? 성실하심이. 그래서 오늘 세 번째 11번째 주제는 성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이 뭘까? 자, 이름을 성실로 지은 분 알고 계세요? 주변에 성실 이름 없어요? 네? 목사님 딸 성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이름이 현성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성실하기를 바라는가? 자, 성실이란 뭘까? 오늘 뭐 하여튼 적는 분들 몇 번 안 되고 다들 이제 다 적혀 있으니까 편하죠? 네, 반응들이 없어. 혼났어요? 자, 자기 자리를 뭐 하는 걸까?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때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자기 자리에 앉아. 예배 때도 꼭 자기 자리에 앉아. 그 자리 넘어앉으면 큰일 나요. 특히 새벽 예배 때. 네, 여러분, 물론 뭐 그 자리 맡아놓은 자리니까. 근데 내 자리는 내가 뭐 한다? 지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리를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근데 그냥 뭐 노는 자리고 그냥 뭐 내 육체 욕구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고 그게 영성의 자리고 그게 은혜의 자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 왕이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근데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궁에서 궁의 궁전을 걷다가 누구를 봤어요? 어떻게 잘 알아? 네. 그냥 바세바도 아니고 뭐하고 있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자기 좋다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는 게 바로 뭐다? 성실이다. 성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이게요, 참 은혜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성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기는 뭘까요? 아주 성실과 잘 어울리는 단어. 자, 묵묵히. 뭐라고요?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든 안 읽든 간에 별로 피곤하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뭐가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안 했던 간에 내가 성경을 1도, 내가 성경을 2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묵묵히 내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묵묵히 새벽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건 묵묵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좀 사람이 묵직한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가벼운 사람이 좋습니까? 좀 묵직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 묵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 가서 그대로 앉아있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저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일을 섬기는 사람들. 작은 일을 뭐 하는 것일까요? 작은 일을 뭐 하는 거? 자, 소중히 여기는 거.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 큰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을 소중히 안 여겨요. 이것도 문제죠. 부자가 왜 부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자들 봤어요? 부자는 돈을 헤프게 쓸까요? 아니면 정말 까다롭게 쓸까요? 어떻게 잘 알아? 부자들 여러분 함부로 돈 안 써요. 작은 돈을 진짜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 봐요. 여러분, 부자가 막 돈을 함부로 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깐깐하게 써요.
그러다가 한번 쓸 때 크게 쓰지. 여러분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작은 것도 진짜 잘 살펴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큰 것은 성실히 하고 작은 것을 무시한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작은 것부터 내가 뭐 했을 때 성실하게 했을 때 큰 것도 성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그러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뭐다?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돼보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부하 직원들 보면 알아요. 작은 일에 얼마큼 성실하는가. 큰 일에는 막 굉장히 성실한 것 같은데 작은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 당신이 참 작은 일에 자기 일에 성실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도 맡겨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뭐다?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내 앞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뭐다? 성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령님께서는 선물로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실한 성품을 주시더라.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성실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성실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실 진짜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성실한 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성실한 인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또 성실하기까지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상품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동시에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실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성실이라는 측면만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 성실한 인물 첫 번째 성실하면 누가 탁 먼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누구냐? 요셉. 요셉은 성실하긴 하는데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요셉은 뭐했다? 정직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요. 그래도 그 정직을 가지고 성실해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위치가 총리, 가정의 총리가 해서 가정, 총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시켜.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은 그래도 보디발 다음에 그래도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급이 누구랑 같아요? 보디발의 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서 금한 것은 오직 누구다? 당신뿐이되 당신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어찌하 이 큰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를 지으리까. 한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단 단둘이 남아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지금 누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성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만 저런 성실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냐고요. 이 땅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각 분야에 탁월한 여러분 재능을 보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성실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성실합니다. 이 사람은 성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육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화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게 지금 다니엘이
저기 지금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늘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어디를 향하여? 자기 방에서 창문을 쫙 열면은 예루살렘 보이는 건 아니지. 너무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저쪽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이. 이게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허점을 노렸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어떤 비리나 허점을 누렸는데 다니엘이 허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저걸 뒤집잡아요. 왕 위에 어떤 신상에도 어떤 것들에 절하지 말게 없었어. 만약에 절하면 저걸 어디 그래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이 저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다니엘이 그래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가 하나님께 사자 입을 봉하니까 사자가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앉았다 하면 성경 좀 피고, 성경 좀 읽고, 습관적으로 TV 보고, 습관적으로 핸드폰 보고, 습관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습관적으로 다니엘 같이 뭐 하자? 습관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하자. 뭐 같이 하면 습관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합시다. 뭐하적으로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게 잘 되면 누구나 다 하게. 여러분들 저렇게 습관적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자, 세 번째로, 자, 룻입니까? 롯입니까? 네, 룻 아시죠? 자, 룻은 책임이 강하고 성실했다. 자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자기 남편이 죽은 룻에게 너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들어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끝까지 누구를 책임져요? 어머니를 책임져요. 굉장히 책임력이 강합니다. 책임이 강해요. 그리고 이것이요,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성실. 여러분, 어머니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지금 룻의 상황에서 어머니 버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민족이 달라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로 부양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머니를 부양해요. 이게 여러분 성실함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부임하게 되죠.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은 양의 문을 증축하고, 유다 지파는 여기를 증축하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을 다 수리하게 합니다.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며칠 만에 이것들을 완수합니까?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죠. 이게 느헤미야는 뭔가 목표를 딱 정해요. 그리고 이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는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할 때가, 그래서 작심. 오늘 10년이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작심 3일을 몇 번이나 지났어? 3번 지났어. 우리는 참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만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목표가 있으면 표대, 그 표대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사람. 중간에 어떤 방해가 왔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성실하냐? 주님 앞에 부끄럽죠. 누가 여러분 그렇게 성실한 사람? 근데 여러분 꼭 성실하면 이 세상에서 보면 참 뭔가를 이루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자, 노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함께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도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 그 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노아 방주라고 그러죠.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까? 120년 걸렸다고 그러죠. 아니 여러분 배 하나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으면 여러분 같으면 중간에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해도 진즉 12번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사람은 참 이건 거의 이게 맹종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아는 인내하는 성실이었다. 그냥 자기에게 아까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52일 만에. 근데 노아는 몇 년 동안을 120년간을 배를 쭉 건졌으니 그냥 사람들이 와서 다들 노아와 그의 자녀들 보고 이거 참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 이런 말 들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내할 때가 필요해요.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아니 도대체 성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노아는 왜 그렇게 성실하게 인내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필요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인내하는 성실이 있었다. 다윗 보겠습니다. 다윗. 자, 다윗은 작은 일에 성실했다. 자, 보시죠. 다윗이. 여러분 원래가 다윗이 왜 그러냐면 자, 주의 종 아버지 왕을 뭘 지킬 때? 양을 지킬 때. 양 한 마리 지키자고 다윗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새끼를 뭐라고 하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뭐 했다?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죠. 사자가 양을 물어가요. 그러면요 그 양 한 마리만 물어가도록 그냥 냅둬야 돼. 왜? 그러면 다른 양도 어때요? 다른 양도 살고 나도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굳이 가서 돌 막 들려가지고 막 그 사자의 어디를 잘 맞춰? 다윗이요. 그렇지, 머리를 그렇게 잘 맞춰. 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무슨 연습을 많이 했어?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급소 사자의 머리를 확 맞추는 거. 여러분 짐승도 여기 머리 중앙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세요? 본 적이 없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고양이나 사자나. 군대에서 어떤 하여튼 이상한 구참이 있었는데 고양이를 보자마자 돌을 갖다가요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돌을 팍 던졌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면 진짜 그 돌이 고양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마에 탁. 근데요 고양이 그 자리에서 3m 뛰어올라요. 떨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때 영감을 받았어요. 아, 다윗이 평상시에 저런 연습을 했구나. 호랑이 사자도 어디 맞으면 다 죽어. 이마 맞으면 죽는구나. 뭐 하여튼 딴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다윗은 양 하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큰 일에 성실한 건 여러분 둘째이고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하자? 작은 일에 성실하자 이런 얘기.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내가 주어진 작은 일,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일, 교회에서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에 뭐 할 때? 충성하고 성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꿔 얘기하면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일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댐이 이만한 구멍이 났을 때는 어때요? 그냥 손을 집어넣어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구멍이 점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흔들려요. 자, 갈렙은 어땠어? 갈렙 아시죠? 갈렙은 뭐다? 자, 갈렙은 변함없는 성실이었다. 자, 갈렙이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와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형님. 네. 자,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험악한 산지고 거기에는 그렇게 장성 같은 사람들, 안악자 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 산지를 뭐해라? 내게 주소서. 장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은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갈렙은 몇 년 전에 들었을까요? 무려 45년 전에. 몇 년 전에? 4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오늘 그의 나이 85세에 오늘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 없어.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다는 게 여러분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갈렙은 참 대단하다. 자,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를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줬죠. 조력. 옆에서 사도 바울을 조력하며 성실하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도 바울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다름질하는 사람이었다. 뭐 얻으려고? 믿음의 상을 받으려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하고 있다? 마치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요. 계속 달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실 아닙니까? 뭐 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달려왔다. 뭔가 기준.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실한 사람들 보면요. 성실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일단 목표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간에 그게 믿음이든 간에 그게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요, 그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되고 변함없이 항상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책임성도 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실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 사명에 성실하였다.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 아버지 뜻이시도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원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여러분 사명이고 성실이다. 대충 성실한 사람이 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실하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직원을 쓰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목표가 있는데 목표로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사람을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보기에도
성실한 사람은 쓴다. 우리 주님의 보기에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쓴다. 그 눈에 들게 돼 있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면 일단 뭘 잃어버리냐면, 자 보십시오. 자, 성실하지 못하면 뭘 잃어버린다? 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왜? 일을 맡겨놔도 이것들을 잘 못 해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놔?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못해요. 이러니까 여러분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이 어때요?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가정의 것들을 다 어때요? 다 맡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대. 근데 여러분 정상적이었으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비교적 형량이 낮아요. 아마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다 거짓말을 해도 당신은 뭐다? 아닐 거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다 거짓을 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며 믿음을 준다면, 여러분 신뢰를 준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조선시대가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일제거리를 침범에 들어오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선이라는 사회가 썩었단 말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썩었던 건 뭐냐면 매관 매석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함경도 지역에는요 그렇게 매관 매석이 잘 안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면 함경도 지역이요 엄청나게 복음률이 높았다고 해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조선 말기에도 여러분 매관 매식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다, 신뢰를 줬다 이런 얘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어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요 신뢰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무엇을 놓친다? 기회를 놓친다. 뭘 놓친다고요? 기회를 놓친다. 기회를 놓친다.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죠?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남겼고. 아니, 5달란트 달린 사람 몇 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 1달란트는요? 땅에 묻어놨죠. 왜 묻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잃을까봐 겁이 냈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까지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죠.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어진 은혜도 다 빼앗기게 돼 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잃어요. 신뢰가 없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무엇이 쌓여가끔 두려움과 불만이 쌓여간다.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뭐가 돌아다니까? 사자가 돌아다니까 자기는 어디 있겠다? 집 안에만 누워있겠다. 얼마나 게을러요. 핑계를 대더라도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여러분, 게으른 데는 핑계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게으른 사람들은 맨날 핑계를 대. 아프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두렵고 또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만족감을 못 느껴요. 네 번째
뭐가 멈추게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뭐한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붙어 있는 걸 그렇게 못해.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성실한 사람이 붙어 있는 거고, 성실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성실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도 보고, 성실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걸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멈춰요. 내가 영적인 성장이 멈췄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실한가? 나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성실하게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멈출 수 있어요. 자, 뭐의 삶을 산다? 성실하지 못하면요.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비궁이 강도가 치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 성실에 반다는 뭘까 그래서? 에? 게으름. 뭐라고요? 게으름.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게으른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씀도 봐야 되는데,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보고 실제로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움직이지 않아. 그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봤더니 실제 삶도 뭐예요? 실제 삶도 게으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몇 시에 일어났을까 아침에? 예수님이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뭐니까 새벽 미명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부터 가? 기도는 어디 가셔요? 야, 우리도 산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산기도 가면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무섭가 모르겠어요. 산기도 가면요. 막 온갖 그냥 잡것들이 다 생각나고 무섭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산기도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돼. 아무튼 예수님도 그렇게 산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가 내려오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피곤해서 배 위에서 졸고 그러면 또 주무시고 늘 여러분 예수님도 부지런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참 피곤했을 것 같아. 리더가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한 리더 밑에는 어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같이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게으르면요 빈궁이 저렇게 강도같이 오면 어느 날 보니까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놀다 보니 어느 날 내 재물이 어떻게 내 재산이 다 바닥나. 저게 집 나간 탕자입니다. 놀고 허나방탕하게 지나다 보니까 게으르게 살다 보니까 빈궁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같이 와버렸잖아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모르고. 자, 다 여섯 번째 무엇을 상실하게 됩니까? 영향력. 부지런한 자는 손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사역자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목장 성기비는 성실해야 되고 교육부 교사들은 성실해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성실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자의 적용. 어떻게 하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7개 정도입니다. 자, 뭐 간단해요. 자, 뭐부터 성실해야 될까요? 자, 뭐 루가복음 1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뭐한 자? 충성됩니다. 집에서 방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잘 주울까 안 주울까요? 안 주워. 근데 그것은 꼭 누구 눈에만 보여? 엄마 눈에만 보여. 야, 이 쓰레기 좀 치워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잘 보일 줄 아십니까? 안 보여요. 교회 쓰레기 하나가 있어도 줍는 사람만 주어요. 누군가 줍겠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문단속은 잘 되어 있는가, 불은 꺼져 있는가, 에어컨은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뭐 매사에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작은 일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기도 한번 해보셔요. 성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보셔요. 하나님 안 만나주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주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실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무슨 삶을 살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다. 저 사람을 하게 할 때도 주님께 하듯, 이 사람에게 할 때도 주님께 하듯.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늘 난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코오랑 배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 여러분 성실한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일을 못합니다. 그래 집중할 수 있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당장 하라. 뭘 지금 당장 할 거야? 자, 미루지 말고 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 미루는 거 잘해요, 못해요? 누가 제일 잘해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항상 듣는 소리가 그래요.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하지.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미루고 싶어도 미루나? 어제는 이거 했고 오늘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다 미루는 사람과 핑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는 다 있어요. 네, 여러분 미루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하는 것이 귀찮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미루면요 더 불편하고 더 귀찮아요. 뭐라고요? 다시 미루면 더 불편해지고 더 귀찮아진다. 그냥 생각났을 때 뭐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그냥 눈 딱 감고 보여. 시작하면 돼. 괜히 미루면요 나중에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제 그래도 컴퓨터 앞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지 아세요? 미루지 말자. 미루지 말자라고 써있어 진짜로. 그럼 우리는 미루지만 않아도 어때 인생이 좀 내 인생을 좀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미루면요 자꾸 시간이 어떻게 내가 쫓겨가요. 미리미리 좀 내가 시간을 좀 선두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쫓겨가는 인생이 돼요. 우리 주님이 시간을 쫓아갔을까요? 시간을 잘 활용했을까요? 활용했겠죠.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여러분 미룬다는 얘기는 나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더라. 근데 주님께서 내일 일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미루는 것을 좀 성격상 미루는 걸 대단히 잘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성격이 아니지.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뭘 잘해요? 이렇게를 잘해요. 또 너무나 빨리빨리 하면 사람이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런 사람도 상대하면 또 피곤하긴 해. 근데 여러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자 실패해도 뭐 하자? 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라.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가 나와? 7점 8기. 여러분 7번 넘어지면 사람이 어때요? 그만하고 싶지. 근데 8번째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성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뭐 하는 거? 일어나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쁜 일이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렇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12월 31일부로 넘어졌지만 우리가 항상 언제 1월 1일부로 다시 어때요? 다시 일어나자. 매번 똑같아. 성구영신 예배는.
여러분이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성공력이 되면 뭐 했다? 똑같았다. 근데도 전혀 똑같다고 여기지는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항상 온 한 해를 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실패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더라? 돕는다. 여러분께서 성실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자,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올해 성실하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더 성실하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붙여요. 양성실. 여러분 시작. 여러분의 이름 붙여요. 여러분의 성을 붙이라고. 양성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씨는 김성실. 시작. 남씨가 좀 손해네. 남성실이라니까 너무한테 하는 거 같네. 자, 여러분 성실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원망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자,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하지. 우리 자식들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 않아요. 단지 비교하는 게 하나 있어. 뭘 비교할까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뭘 비교해?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해요. 성실하게 살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믿음이 좀 자라나겠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바뀌겠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죄다. 뭐다고요? 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면 내가 왠지 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그럼 나는 굉장히 비참해져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우쭐거립니까? 근데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의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주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여러분 결과가 더 중요합니까? 과정이 더 중요합니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굳이 더 중요하다면 어디에 가치를 두어라? 과정에 가치를 두어라.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진인사 뭐요? 진인사 대천명. 하여튼 내가 열심히 해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맡겨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가 막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비교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여호와의 명령 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의 뜻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길을 소망합니다. 성실하여 나중에 예수께 칭찬 듣는 성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결산 이후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성실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으며 영적인 교회를 얻으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며 영적인 부함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장원진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